오늘 저희들이 볼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기독교 강요 삼위일체 부분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이 교리의 중요성,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이 삼위일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일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삼위일체적인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떠나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삼위일체는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 우상과 이교의 거짓신을 성경에서 계시한 참 하나님과 구별시키는 중요한 표지다, 특별한 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의 정당성은 그 신앙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오전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런데 믿음이 왜 중요하냐고 물으면 신앙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인해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럴 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신앙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이 믿어라 할 때 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온전한 대상을 지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말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다. 무엇에 대한 지향성이냐면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지성으로나 우리의 의지로나 우리의 정서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존재 가치를 갖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신앙의 정당성이 어디냐고 물으면 그 믿음이 바른 대상을 알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고 여러분이 그 안 신앙을 확신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 거죠? 그 신앙이 알고 확신한 것을 우리의 신앙이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신앙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을 때에 성경은 그 일을 언제나 삼위일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이교적 신앙이 아니고 또 우상적 신앙이 아니고 자의적 신앙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이게 출발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모르거나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을 논하거나 예배를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아니고 삶도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배하고 그 앞에서 생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오류가 생긴 이단은 무서운 이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옛날 아리우스파 비슷한 이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뭐 귀신론 그 김기동 같은 사람들, 또 그 복음 서원 아시죠? 그 가정교회 있죠? 가정교회 그 위치만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삼위일체라고 안 불러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삼일 하나님이라고 꼭 불러요. 그러니까 위와 체라는 말을 일부러 없앤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면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달라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대부분의 이 이단들은 거의 삼위일체가 다르다고 봐야 돼. 양태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삼신론으로 가든지.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새로운 이단은 별로 없어요. 다 어떤 이단이냐면 고대 시대 때 이미 이단이 있었고 그것과 싸우면서 이제 교리가 정리되잖아요. 그럼 그때 고대에 싸우던 이단들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에요. 교리도 새로운 게 없듯이 이단도 그렇게 새롭지 않아요. 결국 인간이 이렇게 보통 나타내는 이단들이 비슷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다 비슷비슷한 이치들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배워놓으면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교리를 똑바로 배워놓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이단들을 쭉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 금방 알게 돼요. 새로 나온 이단들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대상을 바르게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삼위일체 우리가 구원받는 근본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가 아닌 곳.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구분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표지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의 표지. 그럼 그 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 말씀과 근데 그 말씀 선포와 성례인데 말씀과 성례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교회처럼 7위회가 있단 말이에요. 7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다. 그래서 7위회가 없다는 것은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교리나 생활이나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7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얼굴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은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성례는 말씀에 종속된 것이고 말씀을 표현하는 게 말씀을 가리키는 게 성례이기 때문에 입으로 전하는 걸 의식으로 전하는 것일 뿐이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성례는 말씀에 속하고 또 말씀과 성례를 지키기 위해서 7위가 존재하니
사실은 뭐가 본질인 거죠? 결국 교회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건 말씀인 거죠. 성경대로 전하느냐. 근데 그 성경대로 전한다고 할 때 그게 뭐냐면 적어도 근본 교리들을 바르게 전하느냐. 근본 교리가 아닌 것들은 그것이 약간은 다를 수도 있는 교리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오류가 존재할지라도 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표지가 죽었다는 것은 근본 교리가 죽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의 표지를 얘기할 때 두 가지 교회를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는데 참교회 중에 또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대로 하면 참교회 중에 덜 성숙하고 더 성숙한, 더 신실하고 덜 신실한 교회가 있으니까 약간 연약한 교회가 있고 더 잘하는 교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완전주의자라고 하는데 그건 이단이에요. 교회론적 이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성화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성화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삶을 하루하루 개선해 나가는 건데 완전한 자들에게 무슨 성화가 있겠어요? 그 완전주의야말로 성화에 위배되고 가장 해가 되는 사상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치기를, 교회론을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의 토대, 교회가 오늘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오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일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데. 원칙대로 하면 율법은 조금이라도 못 지키면 못 지킨 거잖아요. 다 죄인들이라고요, 우리도. 여죄가 있고. 근데 우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교회로 불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칭의. 죄사함의 은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칭의,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못해요. 교회로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대로 하면 목사도 부족하고 성도님들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네, 부족하죠. 근데 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말씀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교리들을 벗어나지 않게 해석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긴 한데 참교회라고 할 때 완전한 교회는 없는 거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교회 간판을 걸었지만 교회가 아닌 데가 있는 거고, 그러나 근본적인 교리들을 가르친다면 거기서 성숙한 교회와 덜 성숙한 교회가 있으니 그런 구분을 지을 수는 있다. 근데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자기 교회를 어떤 교회로 이해할까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화가 더 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슬퍼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든 또 내 자신이든 또 성도님들이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이키며 하나님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또 힘주소서. 이 의식이 건강한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개혁주의 한다는 교회를 갔다가
거품 물고 싸워줬어요, 한번. 저 잘 싸웁니다. 또 싸움이. 원래는 못 싸우는 사람인데 가슴이 약해서. 심장이 약해요, 저는.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벌렁벌렁 뛰어서 말이 떨리고 말을 못 하는데 진짜 싸워야 될 때는 무서워져요. 딱 가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개혁교회들이 독립교회로 존재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통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저기 거짓 교회다. 그래갖고 한참을 알려줬죠. 그랬더니 결국은 사과 받아냈어요. 왜냐하면 감정으로 싸운 게 아니거든요. 교리 갖다 다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교회의 표지를 도덕성으로 보는 거예요. 칼빈은 도덕성으로 측량하지 못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성으로 보면 우리도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속성으로 가서 봐야지 표지로 보면 안 돼요. 참교회냐 거짓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바울이 교회라고 불렀냔 말이에요. 그거를. 성도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표지는 근본적인 교리들을 생명과 같은 교리들을 부정하고 가르치지 않고 그것이 거의 사장된 교회를 의미하고 그런 교리들을 가르친다면 교회가 되는데 그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게 많은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도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참교회, 거짓교회를 나눴고 그리고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으니까 비교급을 쓴 거예요.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교회가 있고 또 그만큼 못하는 교회가 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계속 제가 그 근거 대고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몰랐대요. 그런 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 교리는요. 어디에 속하는 교리예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가를 수 있는 본질적인 교리예요. 근본 교회예요. 그거를 부정하면 거긴 교회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특히 삼위일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교리들을 그러니까 늘 바르게 정립해가고 또 풍성하게 정립해가고 그리고 그 교리들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결국은 성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요약하고 그리고 그러한 교리와 성례를 가진 자들이 말씀이 풍요로워져서 교회의 예배와 교제와 정치를 성경대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단계로 온 게 뭐냐면 장로교회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디는 개혁주의 중에도 장로교회가 아닌 데가 있어요. 뭐 회중주의, 독립교회들. 근데 그 얘기예요. 개혁교회가 일어났지만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면 정치까지 가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됐다는 건 그 다음에 예배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삶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종교개혁의 끝에 웨스트민스터 그 공의회가 열렸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 속에서 교리가 정리되면서 함께 정리된 게 교회의 정치, 교회의 치리, 교회의 생활을 이런 규례 속에서 하라는 성숙한 질서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장로교회가 아닌 개혁교회도 있지만 장로교회는 교회의 생활과 예배와 교회의 정치까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체계가 세워졌던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발견한 교리를 교회의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낸, 그걸 가장 성숙하게 표준을 만들었던 사람. 그것이 장로교의 가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를 성경적인 데까지 실천적인 영역들을 가져가면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치리하고, 또 성도들이 질서 안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표준들을, 규례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한 것이 소위 말하면 장로교 정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혁주의의 가장 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표준들이었어요. 그게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초기에 나온 게 아니고 축적되면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장로교의 이러한 교리와 교회 질서는 개혁주의의 꽃이다. 근데 어떤 지역에선 그걸 못했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국가교회로 남아있어요. 국가교회로. 화랑 같은 데도, 독일도 그렇고 국가교회예요. 그리고 일부는 회중교회로, 독립교회로. 근데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는 장로교회예요. 그럼 그거는 장로교회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보편교회가 있었지만 정치적인 실천적인 면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풀어내고 그것을 가시화한 게 장로교회다. 이게 장로교회인 거야.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일부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일부가 맞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 보편교회에서 나온 가장 성숙한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게 장로교회 확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창피한 것은 장로교회는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장로교 제도, 뭐 유수디비논 같은 책들, 뭐 장로교 정치 이런 거를 자꾸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가장 성경을 가장 정확히 풀었고 가장 성실히 의지했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 이 얘기예요, 본질은. 근데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으니까 장로교 아니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장로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의무라고요. 목사가 장로교 목사가 될 때 선서하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른다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원래는 회원 가입할 때도 장로교 7위에 순복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모든 공식적인 그러한 것들 속에는 서류적으로나 고백적으로 외민의 질서를 따르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다 잊어버리고 무지하고 그 장로교 간판을 걸어놓고도 도대체 장로회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회가 무슨 뜻이죠?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그러잖아요. 장로회가 다스리는 교회다 이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고 노회를 이루고 총회를 이뤄서 교회의 정치를 말씀과 우리들의 표준 문서들, 고백서들과 교회의 규례들을 따라 장로의 회가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한다. 근데 장로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당회가 뭔지 노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더 성숙한 교회가 있고 덜 성숙한 교회가 있지만 아무리 이것을 잘 추구한다 해도 이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게 가장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더 배우고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도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익히고 배우고 은혜를 의지하면서 세워가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추구해 가야 될까요? 겸손하게. 그래서 어거스틴 말대로 하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리고 미성숙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미성숙하다는 거 꼭 뭐 우리와 비교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교회에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교회 정치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은 이렇게 교제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는 뭐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게 교회가 몸이니까 우리가 소명감으로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아니라, 저 사람 나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덜 하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았고 우리가 아는 걸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전도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생기면 가르쳐도 주고, 우리 안에서 제가 지금 주변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감사했던 건, 여기서 개척하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뭐 기독교 강요, 바빙크 이런 것들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우리 교단 목사님도 계시고 뭐 통합 측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공부하다가 생각보다 그걸 듣고 개혁주의 하겠다고 이렇게 바뀌어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보다 막 더 열심히 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놀랬던 게, 그 생각 선입견이 되게 셌어요.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안 바뀔걸, 고집 세고 뭐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공부 쭉 해가면서 그게 맞다 그러시면서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미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배 맨날 복음성가 부르고 맨날 이러던 분이 그거 다 없애고 시편 찬송 부르고 막 이런 교회도 생겼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계신 분만 해도 한 3-4분 돼요. 그렇게 바뀌어진 분이, 목회가. 희망이 있구나. 그냥 막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누라고 우리 교회에 먼저 주셨구나.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같이 고민도 듣고, 그분들 앞에서 이제 겸손하게 같이 교제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요, 생각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막 바뀌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나누는 거구나. 개혁 신학을 먼저 주신 이유가, 지금 상황들이 너무 미성숙한 게 많단 말이에요. 거짓 교회라고 하긴 힘들지만 너무너무 미성숙해서 헤매고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대화 나누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그분들이 듣도록, 그러면 그런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지금은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 믿는 자답게 만드는 게 진짜 전도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길교회는 겸손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해서 우리에게 뭔가 먼저 주셨으니까, 그렇지 못해서 이러한 진리들을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럼 뭐 욕 먹을 때도 있겠죠. 뭐 그런 거 전하냐고. 그러면 싸우지 마시고, 그저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고난 받는다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넘어가고, 싸우지는 마십시오. 싸우면은 정말 안 돼요. 근데 전하는 게 맞아요. 교회에 왜 진리를 먼저 주셨겠어요? 그게 우리 게 아니거든요. 독점하라고 주신 진리가 아니라 그런 교회들에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 구분해야 된다고요? 이러한 교리들은 무엇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안 돼요. 물론 무지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삼위일체 설명도 그럼 가르치면 되고. 근데 이단은 누굴까요? 보통은 모르죠. 잘 모르는데 배워갖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워서 안다는 게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모를 때는 몰라서 몰랐지만 가르쳐주면 잘 받아요. 근데 틀렸는데 모르는데 계속 부정한다. 의지적으로. 그럼 그건 이단에 속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구분하는 방법. 당연히 성도님들도 교리 공부 따로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게 가르쳐드리면 너무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받아들이고 선한 것을. 그러니까 그건 누구 책임인 거죠? 성도들 책임이 아니라 안 가르치는 사람들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틀린 것을 인정 안 하고 다 알려줬는데 거부한다. 그럼 그건 이단이죠. 악한 거죠. 그건. 근데 삼위일체 교리가 그런 교리 중에 하나예요. 삼위일체는 구원과 죽음을 가르는 교리요, 우상과 이교의 거짓신을 가르는 교리다. 그래서 우리가 참교회, 거짓교회, 혹은 참신앙, 거짓신앙 할 때 아까 지금 제가 설명을 자꾸 교회론적으로 드린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해야지 돼요. 미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교회를 구분하셔야 되고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또 구분해야 된다. 그러나 참교회 안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덜 성숙한 교회가 있고 더 성숙한 교회가 있다. 신실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왜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 삶을 계속 추구해 가야 되는가? 왜 개혁신학이나 장로교회의 그런 질서들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익혀가야 하는가? 뭐 그런 것이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해야 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려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교리를 바르게 정립하는 일은 무엇과 직결됐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신앙과 직결되어 있으니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말 복잡하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고 바르게 신앙으로 경건하게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2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나오죠? 삼위일체 용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늘 우리를 공격하는 그 빌미가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죠. 트리니티라는 말을 쓰잖아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근데 이 용어가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야,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하냐?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어? 찾아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거를 악용해요. 용어가 없다. 근데 이 말처럼 미련한 게 없고 비겁한 말이 없고 부정직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교리를 설명하려고 용어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리나 이런 표현들 속에는 성경에 없는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용어를 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개념이 있어서 그걸 설명하려고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다고 그 삼위일체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교리, 우리가 배우는 교리들 속에는 수없는 용어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서 칼빈은 그 용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에 없다고 없애려고 하지만 반대로
참된 지각을 가진 교회의 교사들은 이 용어를 너무너무도 절실해서 만든 거고, 이 용어가 너무너무도 유용하고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용어들이 사라지면 교회는 성경의 의미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위격이란 말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의 고안품이나 발명품으로 여기며 배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라고 제1위격 성부의 위격과 구별하여 불렀습니다. 사도가 아버지의 위격이라고 표현하므로 성부의 위격과 제2위격 성자의 위격이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페르조나라는 말이고 영어로 펄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위격을 나타내는 휘포스타시스, 이거를 본질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만일 이 용어가 본질로 해석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부와 성자와 누가 나오죠?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쩔 때는 신명기 6장 4절처럼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성경은 계속 이것들이 반복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는 항상 구별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한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럼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뭐죠? 이것이 뭐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들이에요. 신적인 인격. 그럼 인격이 뭐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위격? 그래서 인격은 원래 사람의 인격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을 쓸까? 그러면 왜 쓰죠? 성경에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런 분이에요.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셨고, 그 무한하고 완전한 지성을 가지고 어떤 것을 뜻하셔서 인격적으로 막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막 부르시기도 하고, 또 죄를 지면 인격적으로 막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신적인 인격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위격.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니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실제하는 인격적 실제가 성경에 누구로 나타나더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더라.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 언제나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성부와 성자를 얘기할 때는 누구와 누구를 다른 존재로 얘기를 하죠. 다른 인격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성부는 누가 아니다? 성자와 성령이 아니고, 또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닌 거로 나와요. 항상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성령은 누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위격을 얘기할 때 독립되고 구별되는 실제하는 새 인격적 실제가 한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고 얘기할 때, 이 인격을 얘기할 때, 위격을 얘기할 때는 항상 구별을 짓더라. 그러니까 위격은 무슨 성을 갖는다? 구별성이에요.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다. 그럼 이런 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랬죠. 그럼 이것이 깨지면 이단이 되는 거야. 누가 세례를 받으셨죠?
그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위격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는 절대로 성경에서 성부가 세례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성자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그러면 누가 내려오신 거죠? 성부가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성자가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세례받은 예수님과 구별되는 성령의 위격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위격을 구별 안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례받은 분이 따로 있고 내려온 분이 따로 있어야 그 말씀이 성립이 돼요. 근데 또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그 사건에서. 하늘에서 뭐가 들렸다? 음성이 들렸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럼 그 음성을 들려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거야. 또 다른 예를 들을게요. 근데 성경 자체가 가장 정확해요. 항상.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야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래서 보혜사도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시다가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 안에는 구별성이 존재한다. 그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할 때 그 한 하나님 속에는 구별성이 존재하는데 항상 자기의 구별성을 드러낼 때는 언제 그게 나타나냐면 위격을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얘기도 하는 거야.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는 항상 구별성을 얘기를 하지만 이 세 위격은 세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에 참여하심으로 이 구별되는 세 위격이 본질로서는 본질로 들어가면 본질에 있어서는 세 하나님일까요? 한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본질을 얘기할 때는 항상 단일성, 통일성, 유일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성경을 볼 때는 구별할 때가 있고 단일성을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디서 얘기하냐면 본질 속에서. 그러나 이 한 분 하나님께서 본질로서 한 분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존재를 어떻게 또 가지시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위격적 실제를 가진 존재로서 구별되시면서 자기 존재를 가지신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성경은 언제나 위격으로 가면 구별성을 얘기하고 본질로 가면 몇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는 세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신이신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그 이론은 그 공식은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는 결국 뭐를 얘기하는가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 뭐를 가르쳐주는가? 본질의 단일성과 위격의 구별성.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직 유일하신 삼위일체 유일신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적인 다신이 아니라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위격의 구분성은 세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아요. 한 하나님이 위격의 구별성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런 위격의 구별성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로 가면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위격으로 가면 구별성을, 본질로 가면 단일성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이 삼위일체에서 나올 수 있는 이단이 두 가지죠. 위격의 구별성을 부정하면 무슨 이단이 될까요? 양태론. 실제적인 위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양태론은 없대는 거야. 구별이.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한 하나님이 마스크를 벗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남편이 되고 주은이한테는 아빠가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목사가 되니까 그냥 한 존재가 있는 거지 거기서 얘기하는 구분은 실제적인 구분이 아니다. 인격이.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성령 이런 게 없대는 거예요. 구별이. 그러니까 실제로 세례 받은 자나 성령이 내려오거나 음성 들려준 게 사실은 한 사람이 세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양태론. 모양만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위격의 구별성을 부정하면 양태론 이단이 되고 그 다음에 본질의 단일성에서 이단이 되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세 위격이 존재하나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본질의 단일성을 부정하면 단일하지 않다는 생각이니까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자적인 세 분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빠진다고요? 삼신론, 다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 이단은 끊임없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 이단은 뭘 부정한다? 이걸 부정하는 거죠. 위격에 뭐를 부정하는 거죠? 위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별성을 부정하면 양태론에 빠지고 본질의 단일성을 부정하면 무슨 논에 빠진다고요? 삼신론에 빠진다. 이게 삼위일체 요약이에요. 본질로서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위격의 새 구별이 실제한다. 그래서 새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하나님이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위격적 구별성을 가지고 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계시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언제나 위격으로 가서 구별성을 생각하는 동시에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본질의 단일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이 셋이면서 하나인 것이 세상의 논리나 철학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 명이면 세 명인 거지 세 명의 인격이 있으면서 또 하나의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과도 세 개면 세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캐서도 안 되고 인간의 철학으로 설명하려고 해서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믿을 수 있죠. 위격의 구별성을 가진 동시에 그분은 본질로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설명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이단이 되거나 인간의 철학을 이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사고가. 그럼 어떻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 있죠? 셋이면서 하나? 그럼 그걸 어떻게 메커니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신 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질문하거나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거는 미련한 거예요. 왜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로 남겨둬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 그래서 이단은 그런 것 속에서 뭐 논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나오죠. 위격의 구별성을 부정하느냐, 본질의 단일성을 부정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같이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삼위일체의 핵심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표지로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가르는 이 중대한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한길교회가 또 한국교회에 세워진 공교회들이 바로 가르치고 또 바르게 깨닫고 또 그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또 그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리를 심령 속에 바르게 정립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바르게 의지할 수 있도록 또 그 앞에 살아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